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이면서 호통판사로 더 유명한 천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통판사란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재판정에 소년 소녀범들에게 호통을 치며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판결을 내린 청소년이 약 1만 2천 명 정도에 이르고요. 자신이 판결 내린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대안가정을 만들어서 가정과 사회의 복귀를 돕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중학생 A군이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천 판사님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그 A군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이윤즉슨 A군이 인터넷에 물건을 올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고 돈을 받고는 안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더 삐뚤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아들을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어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종호 장로님 앞에 A군이 섰는데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A군은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몇 해 전 새아버지를 얻어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A군과 새아버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한 달 만에 그런 계획들을 모의하고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어머니가 은행원 그 해당하는 은행의 직원에게 전화를 받고는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전후사항을 알고는 천종호 장로님이 내린 판결은 A군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A군이 그 재판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번을 외쳤고 또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똑같이 10번을 외치도록 했던 것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아들과 어머니는 천판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 재판정 앞에 둘이 서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또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돕고 있던 법정 관계자들도 울고 또 그 자리를 참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모 신문사 기자에게 우리 천 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관계에 문제를 겪는 가족에게 평소 잘 표현하지 않는 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A군과 어머니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엄마와 아들 간의 원한 관계로 서로에게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의 아픈 마음과 상처, 그러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엄마와 아들 간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나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서 끄집어내어줌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했던 천판사님의 이 판결은 정말 아름답고도 명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원한 관계에 있던 원수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얄팍한 자존심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이기심, 욕심, 탐심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힘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모자와 같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힘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서 그 모든 갈등도 해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잃고 나서야, 또 상처받고 나서야, 죽음 직전과 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 돼서야 내 속에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보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또 인간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종호 부장판사의 판결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명판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끊임없이 틈만 나시면,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5절에 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이사야서로 가면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 가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 사람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내 것인 사람들, 내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특별하고 독특하고 독점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던데,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로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 13일 미국의 51세 여성이 불임인 딸을 위해서 대리모를 자처하고 직접 손녀를 낳은 감동적인 뉴스가 떠서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래요. 오랫동안 노력해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딸이 이제 불임 클리닉에서 닥터가 이제 임신 못한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너무 실망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의 난자와 사유의 정자를 빼서 배양해서 그래서 엄마의 자궁에 넣은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10달 동안 품고 아주 귀한 손녀를 할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뉴스를 보면서 참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 여러분, 51세의 나이에 임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칫 산모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딸을 위해서 직접 자청하고 했다는 것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관념적이거나 또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홀로 되신 연세 많으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둘째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뵈러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둘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들뜬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둘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식구들이 그 저녁을 다 먹을까 염려해서 둘째 아들 먹일 반찬을 주섬주섬 며느리 눈치 보면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찌개를 담다가 뜨거운 냄비에 그만 손을 대어서 물집이 잡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 아들 생각에 급하게 이것저것 담고는 혹시 빼앗길까 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밤늦게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발자국 소리에 어머니가 달려나가서는 그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밥 아직 안 먹었지?
엄마가 맛있는 저녁 준비했다 하시면서 뒤죽박죽 되었던 비닐봉지를 열어서 음식을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먹어 라고 재촉을 해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어머니는 그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지켜보던 둘째 아들은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어머니를 부둥켜 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연은 송경림 작가가 쓴 에세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책에 담겨 있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도 정신이 돌아와서 아들을 위하여 저녁을 챙겨줄 만큼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념적이거나 관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한 어머니들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흘러온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라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어머니의 사랑보다 작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 성지순례 다녀와서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라는 뜻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총 14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란 예수님이 멈추고 가시는 곳이에요. 14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9포인트 지점에서, 제가 인터넷 찾으니까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저 끝에서 이렇게 코너로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9포인트 모퉁이를 돌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부터 지금까지 32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확 스쳐. 보통 교통사고 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혹은 보통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될 때 이런 게 딱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 났을 때 그때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에 그네가 있대요. 그네 있잖아요, 그죠? 그네인데 앞이 절벽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많이 노는 거예요. 왜냐면 그네를 이렇게 밀면 절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와. 그러니까 짜릿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막 노는데, 이제 그네를 이렇게 밀다 보면 세게 밀잖아요. 이렇게 세게 밀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만하고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줄였대요. 줄여서 이제 내린다. 그러고서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내린다. 그랬더니 얘가 민 거야. 그래서 여기는 뛰어내리고 여기서 밀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때 주마등처럼 인생이 싹 지쳐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32년 동안의 그 삶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들, 그런 것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을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목사가 됐지?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이고 본론적인 질문들이 싹 떠올라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졌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자격 없고 부족한, 죄 많은 나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송구함이었어요. 송구함. 나는 지난 32년 동안에 변하고 바뀌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32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처럼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의 그때 그 감정을 그 순간에 느끼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들은 그 음성은요, 특별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곳을 지나갔을 주님 그 자리에서 듣는 그 음성은요, 지금도 여운이 남을 만큼, 고난의 길 끝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주님 우리 유영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주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리는 명판결은 너 죄 있으니까 넌 감옥 가야 돼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다 졌어.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야. 너에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와 죄에서 해방되었다, 와 좋다가 아니라, 와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감사함을 넘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주님 기쁘시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기쁘시지요. 구제를 하면서도 내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나는 너희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했지만 32년 전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첫사랑, 첫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주님 지금도 변치 않고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십니다. 감정 없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고민을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장모님이 목사 사위인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장 목사, 세상에 참 많은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설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장 목사가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설교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참 많은 설교를 하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하시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서도 아니라요, 사실 이론적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크게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뭐 그냥 매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뻔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거나, 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지 라고 그것이 터치가 되고, 혹은 성령님이 마치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됨을 통해 그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렸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강조했듯이 사랑은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랑을 몸으로 절절하게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더 많이 느끼고, 저도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2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살면 살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계실 때 더 잘할 걸. 철이 들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철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거나 미흡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집중하며 전념하고 살다 보니 그 사랑을 미처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참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또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유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원하고,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